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4절)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참 성경 읽고 나서 아멘 하기가 힘든 성경 본문이다, 그죠? 아멘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로마서 12장이 우리들 보고 참 많은 것들을 이렇게 요구합니다. 이렇게 글자적으로, 문자적으로. 근데 이런 요구하는 것 앞에 대전제가 뭐냐면은 로마서 12장 1절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요것이 이 12장 1절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은 나머지 뒤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 이렇게 제대로 이해 못 합니다. 꼭 청개구리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죠? 엄마 하도 살아생전에 엄마 말 하는 거 반대로 하니까 얘야 죽을 때 엄마 저기 내 가에다 묻어줘. 그 말은 또 어떻게 그래 잘 듣는지. 어릴 때 제 엄마가 에이 나가 뒤져. 그 말에 순종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이 자리에 못 서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말하는 것과 그 말 속에 들어가 있는 의미를 이렇게 잘 찾아봐야 됩니다. 제가 요새 그 신천지 목사님하고 이렇게 계속 좀 만납니다. 왜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로 갈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늘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단어 하나하나에 굉장히 많이 의미를 둬요. 그 왜 의미를 두는가 했더만도 뭐 성경 이사야인가 어디 보면은 성경에는 모든 것이 짝이 있다. 예언한 것이 있으면 성취하는 것이 있고, 그 이야기를 다 들으면 들을수록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장로 교인들이, 우리는 장로교가 아니잖아요, 그죠? 말만 앞에 주변 뭐 대한예수교 장로에 달았지만 장로 교인들이 자랐던 환경 속에서 그 이야기 들으면 빠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근데 당신 이야기 다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 10천국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네들이 풀이하는 식으로 풀이를 해줘봐라고 하니까 막 풀이를 해요. 그 딱 듣는 순간에 십자가가 없어요. 그게 자기 부인이 없더라고요. 그쪽에서 물어요. 자기 부인이 뭐예요? 라고 물어요. 저도 20년 이상 걸려가지고 자기 부인이 뭔지 깨달은 거를 앉은 자리에서 5분 10분 만에 이야기하면 그게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맛있는 걸 먹으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어디까지 제가 끌고 나오는가 하면은 매년 신천지 신학원 졸업식을 하잖아요. 10만 명씩 졸업하는 거.
그 의미가 뭐냐면은 구원받았다는 뜻입니다. 자기네 쪽에서 그 공부를 한 10개월 동안 하고 시험을 쳐서 합격을 하면은 구원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네. 그리고 이만희가 누구냐 합니까? 예수님께서 보낼 새 예언자, 대언자. 그 대언자가 죽습니까? 이만희 총회장님께 막 대놓고 막 이만희라는 못하니까 이만희 총회장님께서는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그러면 그 예수님도 제자들을 향해서 성찰하면서 너희들이 죽기 전에 나올 것을 보기로 한 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그 말 뜻이 뭔지 아느냐 또 그래요. 뭐 제가 알 수가 있습니까? 저처럼 성경에 대해서 돌대가리가 그 모릅니다 하니까 예, 모르면 그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문자에 담겨 있는 것에 매여버리면은 그 뜻 전체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제가 12장 1절을 말씀드렸잖아요. 앞에서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 가치가 없는 것이었잖아요. 너희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라 그랬거든요. 우리 몸에 대해서는 죽은 자라고요. 우리는 없는 자라고요. 없는데 자꾸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왜? 내가 못 자니까. 내가 배고프니까. 내가 화가 나니까. 내가 존심에 스크래치가 나니까. 내가 돈 가진 게 없으니까. 내가가 된다고요. 그런데 성경은 너는 없어요, 그도. 그런데 그 없는 너가 그 없는 그 몸을 가지고 12장 1절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겁니다. 우리 몸으로 이 썩어 빠진 우리 몸으로 제사를 드리래요. 그 제사가 뭐죠? 예? 예, 또 까먹었습니다. 좀 찾아서 들어보세요. 예수님 옆에 서 있는 겁니다. 예수님 옆에 서 있는 것을 가지고 산 제사라 그러는 겁니다. 그것이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예수님 옆에 내가 서 있고 싶다고 해서 서 있어집니까? 아니요. 주님께서 불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몸이 거룩한 산 제사로 제물로 쓰여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내 몸은 내 육신은 가지고 있지 않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그럼 저 내 몸이 없는데 12장 이제 2절부터 나오는 이 모든 거 2절 3절 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온전하고 분별하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체 그 이상 생각하지 말고 사랑을 가진 자는 사랑을 나누고 뭐 예언하는 자는 믿음의 분수. 어이구야, 이걸 어떻게 해? 내가 몸이 없는데. 그 몸으로 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성경 읽듯이 쭉 읽어 나가버리면은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로 다가오면 이건 내가 실천해야 되구나라는 쪽으로 우리가 흘러갈 수밖에 없도록 쓰여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 하나하나를 보면은 우리의 능력 밖에 문제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나를 핍박하는 자. 다 경험이 있으시죠? 예.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이거는 조금 가능해. 요건 좀 가능해. 예. 교회에서
온밥에 가서 맛있는 거 먹읍시다 하면 좋아가지고 그지 미치지. 이번에 누가 또 새신자면 안 되고 환영해야 되는데 새신자 없으면 환영이 없습니다. 네. 환영이 없으면 온밥 가서 못 먹습니다. 요건 좀 가능해. 오케이. 요건 똘베이. 그리고 뒤에 함께 그 우는 자들 함께 요거도 좀 가능해. 이게 진정으로는 못 나누지만은 살짝 눈물 한두 방울 정도 오케이. 요거는 세모.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그렇지 겸손해야지. 그다음 스스로 지혜 있는 채만 그래 제가 아까 말했죠.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또라이입니까? 이 겸손한 이 목사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마. 요건 조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그리고 그 뒤에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이게 가능할까? 예, 가능합니다. 제가 놀랐습니다. 여러분, 희소식이 있습니다. 수련회 갔다 오고 난 뒤에 놀라운 변화가 제 몸에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잠을 7시간, 8시간을 잡니다. 놀랍습니다. 계속. 예, 여태까지 계속. 예. 아내가 참 옆에서 열심히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약의 용량을 늘렸을 뿐입니다. 약의 용량을 한 알 먹던 그러니까 멜라토닌 한 알과 수면 유도제 한 알을 먹던 것을 멜라토닌과 수면 유도제 2알을 먹어요. 아이고 세상에나 이래 좋은 걸. 제가 정신과 다니면서 물어봤습니다. 조울증 약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랬어요. 조울증이 뭔데요? 한순간에 기뻐했다가 갑자기 푹 쳐지면서 울고 또 울었다가 갑자기 히덕거리고 감정을 자기가 컨트롤 못하는 건데 조증이 있을 때 울증 약을 먹으면은 기운이 회복되는 겁니다. 울증이 있는데 조증 약을 먹으면은 기분이 좋아지고. 사람이라는 게 별거 아니잖아요. 철마에 가면은 뚜레집이라고 하는 추어탕 집이 있습니다. 그 앞에 돌멩이 이래 가지고 기가 막힌 문구를 하나 적어놨어요. 배가 부르면 마음도 넓다. 배부른 자 마음도 넓다. 아무도 인정 안 하시네. 내가 배부르면은 마음이 넓어져. 약을 먹으면은 모든 마음이 편해지고 그렇게 죽일 것 같은 원수조차도 용서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약 먹으면 돼요. 제가 12장 1절 첫 주 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내가 은사로 받아서 봉사하는 것과 은사 없이 봉사하는 것의 차이가 뭐냐고. 차이 없어요. 들어오면서 잠깐 들었던 우리 옥자 권사님이 화장실 청소를 해놔셨대요. 은사로 청소를 하셨을까요? 봉사로 청소를 하셨을까요? 그 냄새 나서 하신 거예요. 그 차이가 뭘까요? 은사로 한 것은 그것이 자기한테로 안 들어오잖아요. 은사 주신 분에게로 원위치 된다고요. 환원이 된다고요.
원래 자리로 간다고요.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하게 해서 나는 한 것뿐입니다로 끝이 나는 거예요. 약 먹은 사람은 마음 편안해요. 원수 사랑해요. 더 이상 자기하고 원한 관계가 없어요. 왜? 신경 조절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화학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화를 낼 때 그냥 화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머리에서 그렇게 화를 내게 나는 물질들이 나오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예요. 그냥 그래 생각하면 참 마음 편한데, 같은 인간이다 보니까 니도 화학물질 나오나 나도 화학물질 나온다 하면서 빵 터지는 거예요. 그럼 서로 치고받고 싸우게 되고, 그래서 하루 지나면 또 후회하게 되고.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요 12장뿐만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13장, 14장 계속해서 나오는 하라에 대한 내용들이 내가 육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얼마든지 있지만은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네가 이것들 중에서 몇 개를 할 수가 있어를 묻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네 몸이 없음을 확인하라는 겁니다. 왜? 앞에서 그랬잖아요. 나는 이미 산재물이 된 존재라니까요. 산재물로서 이런 것들을 악에게 지지 말고 이런 것들을 하라는 겁니다. 그 다윗이 했잖아요. 다윗이 악에게 졌습니까? 이겼습니까? 또 헷갈린다. 다윗이 바세바한테 분명히 바세바를 범했는데 이겼잖아요. 다윗은 이겼어요.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누군지 알았다니까요. 나는 왕인 줄 알았고, 나는 죄를 범하면은 화목제 번제를 화목제와 속죄제를 드리면은 용서받는 줄 아는 그런 존재인 줄 알았는데, 그 사건 이후에 보니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화목제 번제가 아니야. 나는 이미 엄마 뱃속에서부터 죄인으로 만들어졌고, 정자 난자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죄인으로 만들어졌고,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인으로 자라가는 그 모든 삶들이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런 시스템 속에서 나를 집어넣었음을 언제 깨달았습니까? 그때 깨달았다니까요. 그걸 깨달으는 시편 51편에 나타났던 그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일상의 삶들을 풀어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그런 시스템 속에 있어. 해봐. 원수를 줄이거든 먹여라? 가능하죠. 그 손양훈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동윤이 동신이 자기 친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자기 아들로 삼아가지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덕분에 사모님은 정신병 걸려가지고 죽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엄마의 사랑과 아빠의 사랑이 이렇게 다릅니다. 아빠의 사랑은 품을 수 있지만은 엄마의 사랑은 그게 안 될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우리들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렇게 죽은 존재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 속에 있는 존재임을 확인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최종성이 뭡니까? 로마서 12장 1절이잖아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럼 확인해야죠. 이게 무슨 뜻인지 아셔야 되는데 확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지고 볶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울고 불고 원수를 사랑했다가 미워했다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내 증인이 되라. 사도행전에 나오죠.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너희가 성령을 받는다. 제자를 삼아라. 그 제자를 삼는 게 뭡니까? 증인이 되는 게 뭡니까? 이거죠. 내 몸으로 내 죽을 몸, 죄로 인해 죽을 이 몸을 가지고 요 성경에 나 있는 요 한 뭐 10대여섯가지 어떤 문제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럼 요것만 경험하면 됩니까?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문제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고요? 못 사랑합니다. 그 얼마나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면은 그 뭐 모든 예술가들이나 문학가들이나 영화 감독들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 전설의 고향에서도 나오고 용서 좀 해라. 그 유명한 그거 저기 그 뭐죠? 배너 영화 그 주제가 그거잖아요. 다윗이 그런다. 맷살로와 베노와의 그 둘의 싸움이잖아요. 그 끝장면이 어떻게 끝나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베너 마지막 장면이 예수님의 뒷모습을 보여주면서 베너가 깨닫는 모습으로 베너가 뭘 깨달을까요? 아, 맷살로는 나의 원수가 아니구나. 원수는 이게 멋진 말. 원수는 갚음으로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함으로써 없어지구나. 아무도 감동을 안 받잖아요. 참. 그래, 그런 영화를 본다고 그래 원수를 사랑해야지 됩니까?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 도대체 원수라는 기준이 어디까지가 또 기준 원수일까요? 내가 조금 싫어하는 사람, 많이 싫어하는 사람, 억수로 싫어하는 사람 어느 정도일까요? 지금 저렇게 저거 우리들한테 원수일까요, 원수 아닐까요? 저분은 최선을 다해 자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 뭐가 원수냐는 거죠.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원수라고 하는 것은. 아니 내가 죽었는데 무슨 원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죄에 대해서는 죽은 신자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자로 여기라고 로마서 6장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산자예요. 여기서 살았다는 말은 새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새 영이. 옛 영 말고 새로운 영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새로운 영이 들어왔으면 뭐 하는 겁니까? 다른 거 안 보여요. 다른 소리 안 들려요. 다른 사람 없어요. 오로지 어린 양만 있어요. 그 어린 양에게만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라니까요. 그렇게 살아가라고 지금 로마서 12장에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우리 그렇게 살아가냐고요. 니는. 저도 못 살아가지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삶이 이제 조금 편해지실 거예요. 이제 제가 새벽 기도를 못 하거든요. 약에 취해가지고. 그동안 제가 새벽 기도하면서 얼마나 여러분들을 힘들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했는지 이제 잘 되실 거예요. 이제 제가 기도를 못 하니까. 여기 나온 말씀 하나는 다 우리들 능력 밖의 문제들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이유가 없겠죠. 말씀만 하면 되잖아. 너희들 여태까지 이래 못했는데 야, 한 번만 좀 힘내서 해봐봐. 그럼 너희들 구원받을 수 있잖아. 그럼 말 한마디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예수님 십자가 지실 이유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고 죽어서 하늘나라가 성령 보내실 이유가 없다고요. 우리가 할 수 있다면은. 할 수 없으니까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다 이루었다 외치고, 그거 보면 또 재밌는 장면이 생각나네. 요한복음 19장 생각나십니까?
죽으면은 고개를 떨굽니까? 고개를 떨구면 죽습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신다 또. 사람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고개를 떨구면 죽습니까? 죽으면 고개를 떨굽니까? 그렇죠? 이건 누구나 기본이에요. 죽어야지 고개를 떨고요. 우리 영화 같은 거, 영화나 우리는 뭐 외국 드라마나 뭐 한국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죽는 장면 보면 주인공이 지 할 말 다 하고 나서 항해 죽을 때 어떻게 합니까? 고개를 팩 돌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고개를 떨구시니 영혼이 떠나니라. 다 하신 거예요. 다 이루셨다는 그 외침 하고 고개를 떨구시고 떠나가시는 겁니다. 주께서 다 하신 것이에요. 우리는 한 것이 없어요. 우리는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배제당하면 되는 거예요. 넌 빠져, 너 빠져, 너 빠져. 우리는 그냥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받는 거예요. 왜 못 받을까요? 자존심. 목사님, 그 구원받는데 그 자존심이 뭐 필요 있습니까? 라고 하지만은 당해보지 않으면은 모릅니다. 그 사건을 당해보지 않으면은 1장부터 11장 사이에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은 너무 좋아요. 근데 12장부터 16장까지 서로에 대해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요거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거 가능합니다. 약 안 먹고도. 어떻게 가능할까요? 가면 쓰면 돼요. 나를 숨기면 돼요. 나를 감추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또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원수를 갚지 말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면만 쓰면은. 그런데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가면 쓴 재물이 아니거든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그 기도를 보시면은 바리새인이 했잖아요. 요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런 내용, 요거는 똑같이 아니지만은 했다니까요. 11조도 하고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하고 했다니까요. 한쪽은 세리는 안 했어요. 그냥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누가 더 어렵다 함을 받고 돌아갔습니까? 세리가 했는데 아니라니까요. 했음에도 거부당한다니까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아이, 그는 최선을 안 해서 그래. 에이고 무슨 말씀을 그렇게 습하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시편을 달달달 외우는 족속들입니다. 사람이 어떤 시를 외운다는 말은 그 속에 그 문자 속에 갇혀져 있는 그 문자 속에 있는 그 가치관을 내 몸에 내 인격화가 됐다는 겁니다. 내 인격화가 된 거예요. 우리는 너무 쉽게 바리새인들은 외식한다 하지만은 외식이 아니에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런 삶을 사는데 그걸 어떻게 외식이라 그래? 그건 인격이지. 그런데 주님은 그 인격을 거부하는 거예요. 결국 신자의 행위는
그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가가 드러나는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바리새인의 마음 속에는 자기가 들어가 있으니까 자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기가 했던 것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신자의 행위는 그 마음 속에 그것이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가 드러나는 행위라고요. 세리는 자기의 자기를 누가 지배하고 있느냐면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오는 거예요. 알아먹었습니다. 여기까지. 세리는 자기가 지배하는 게 아니라 나는 죄가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번 수련회 때 이야기가 죄와 접촉하지 않으면 천국 가는 길이 없어요. 죄와 접촉해야 되는 거예요. 탕자 이야기에서 형이 내세웠던 게 뭐였습니까? 자기라니까요.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아버지 일을 얼마나 내가 많이 했습니까가 나온다니까요. 근데 탕자는 그냥 종의 하나로만 써주세요. 무엇을 붙들고 있느냐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를 붙들고 있으면 내 속에는 십자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십자가가 다른 사람 눈에는 이상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주께서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내가 올바르게 살았다, 더럽게 살았다, 좋은 나무다, 좋은 열매다, 나쁜 열매다. 누가 판가름 냅니까? 주님이 판가름 내는 거예요. 그 기준은 몰라요. 단지 은혜라는 것 외에는 답이 없어요. 어떤 기준을 제시를 해주면 참 고마울 텐데 그 기준을 제시를 안 해주는, 고작 기준 제시해주는 것이 은혜야. 니하고 내하고 약속이잖아. 내가 니한테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했잖아. 약속밖에 없는 거예요. 창세 전에 이미 우리가 약속되어 있다고요. 그 약속은 변개하지 못하는 겁니다.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땅의 걸 내가 다 지운다고 해가지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나 예수 안 믿을래. 죄송하지만은 여러분 혹시 그 동기화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 아이폰은 모르겠습니다. 안드로이드 갤럭시 쓰시는 분들은 그 구글 드라이브라고 하는 나도 모르는 저장소가 하나가 있어요. 보통 뭐 20기가 30기가 이렇게 돼 있는데 나도 모르는 거. 요새는 이제 사람들 많이 하는데 내가 막 사진 찍고 글 쓰고 하는 것들이 나도 모르게 거기 저장이 돼 있어요. 내가 설정을 안 했는데 이거는 폰이 나오면서부터 이렇게 동기화라 그래요. 내 폰에 있는 것이 그대로 저기 이제 구글 드라이브, 이거 클라우드라 그럽니다. 이 클라우드에 그대로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씨 내 이거 보기 싫어. 아무리 지워도 저기는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내 행위가 더럽다고 아무리 지워봤자 저기 다 저장되어 있습니다. 내 행위가 더럽다고 해가지고 저 위에서도 더럽게 보느냐? 사진 보는 관점이 다르다니까요. 아씨 이건 구도가 엉망이야. 빼. 이 컬러가 왜 이래? 빼. 이 초점 안 맞아서 빼. 이건 또 흔들렸네. 빼. 이거 빼고 저거 빼고 다 빼는데 저 위에 계신 분은 사진 보는 거 그런 관점이 아니에요. 내가 너랑 창세전에 약속했잖아. 여러분 창세전이라는 말은 내가 만들어지기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런 분이 내가 원수를 사랑 안 했다고, 내가 원수인데 니 탈락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내 원수 사랑 못했는데 좀 더 원수를 이제 사랑하니까 내가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철학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해서 될 것 같으면은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미쳤다고 십자가 집니까? 그렇게 해서 될 것 같으면 시키지요.
그렇게 해서 될 것 같으면 시키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를 얼마나 싫어했습니까? 아버지, 내가 이 잔을 마셔야 되겠습니까? 그 정도로 싫어했다고요.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이유는 딴 거 없어요. 우리 몸은 후패해지고 썩어지고 점점, 제 아내가 환갑 지나면서부터 거울 보는 시간이 많았어요. 거울 보면서 아이고 주름도 많이 늘었다. 아이고 이 주름 어쩌노. 아이고 얘 원래 그래 후패해지게 돼 있습니다. 원래 그래요. 근데 그런 몸에 와 미치죠. 그런 몸에 예수님이 들어가 계신다니까요. 깨끗한 몸, 정갈한 몸, 튼튼한 몸, 썩지 아니하는 몸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후패가는 그 몸에 그리스도의 피가 담겨져 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요? 내 몸이 후패해지면 후패해질수록 십자가가 드러나게끔 만드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니야.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풀 수가 없어. 왜 나를 쳐다봐? 이창스 목사 아무것도 아니고 이거는 목사도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왜 사람을 바라봅니까? 몸은 후패해지고 썩어지고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자기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를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8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우리 앞에서 했는데 한번 좀 더 봅시다. 한 번만 더. 8장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거기에 나옵니다.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 육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육신에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대요. 그런데 만일 if 제가 유일하게 하는 영어 if 방언 터졌습니다. 와우. 만약에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는 뭐가 되고 육신에 거하지 아니하고. 이 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고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게도 된다는 말입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읽고도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인지 뭐로 판단한다고요? 로마서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에 나오는 각가지 행위들로 말미암아, 행함들로 말미암아, 네 그 행위 있나? 네 저 그거 했나? 네 뭐 했나? 네 뭐 했나? 요걸로 확인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주일날 교회가 그걸로 확인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신자인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무엇으로?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지 없는지. 좀 되면 이제 또 질문이 나오죠. 어떻게 하지 그러면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지 없는지. 목사님 제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을까요? CT 찍어볼까요? 아니면 MRI 찍어볼까요?
요새 뭐 저기 페트가 나왔다던데 그거 찍으면 내 속에 그리스도 영이 보일까? 죄송하지만은 제3자는 모릅니다. 제3자는 모릅니다. 마지막 유월절을 할 때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유월절을 합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누구에게? 누구에게? 누구를 통해서 영광을 받습니까? 우리도 전부 시험 쳐야 되겠다. 저 신천지처럼. 가룟 유다를 통해서. 유다야, 너 할 일 해. 가룟 유다가 나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는 자는 알아요. 내 속에 그리스도 영이 있는지 없는지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준 자와 받은 자만 뭐 계룡산에 돛 닦는 이야기만 해서 좀 다른 방법 없습니까? 없습니다. 굳이 뭐 좀 찾자면은 혹시 3초간의 깨달음이 있었습니까? 요 정도. 목사님 3초는 안 되던데요. 그럼 1초로 줄여드릴게요. 요새 세상이 하도 뭐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1초로. 혹시 1초의 깨달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됩니다. 로마서 12장 이걸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습들을 통해 가지고 내가 없는 몸이구나. 오늘 제목이 뭡니까? 자기가 없는 삶이 자기가 없는 삶. 그런데 지금 우리는 내가 있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최고의 고민이 뭡니까? 지금 저희 집 최고의 고민은 은행에서 저기 금리가 어떻게 몇 프로 오를까? 그 고민입니다. 그 1% 오르는 따라 가지고 막 이자가 뭐 이렇게 차이 나는데 그죠? 고민입니다. 취직 안 되는 자식이 있을 때는 저 새끼 저거 언제 취직됐고 취직했어요. 그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저 새끼 저거 언제 결혼할 거 결혼했어요. 저 새끼 언제 새끼 낳을 거 새끼 낳았어요. 저것도 누가 키울 거. 지금 제 아내가 하고 있는 고민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거 가지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 때문에 즐거워하지 않고요. 무엇을 했다고 해가지고 즐거워하지도 않고 무엇을 안 했다고 해가지고 자괴감 들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편한 거는 아멘 잘하지. 그래 그거를 좀 와가지고 서로 나누라고요. 목사 지는 안 나누면서 이상하게 제가 가면 다 깨져요. 전부 얼음이 돼요. 이야기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빠지는 겁니다. 핑계입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음을 서로 나누고 그 내만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까? 저 사람도 그리스도의 영이 있잖아요. 형제요 자매라는 겁니다.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거는 다 받아줄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이 뭐가 된다?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예. 모든 것이 복음 안에서는 예가 됩니다. 이게 로마서 12장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태까지 우리는 내가 없는 삶을 살지 못했고 모든 것이 내가 중심에 서 있는 삶이었다면
주님, 나를 죽여주옵소서. 난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미 저기 에덴 동산 쫓겨났잖아요. 그 주부 가운데 제가 그랬잖아요. 왜 나는 살 가치도 없는데 숨을 쉬어야만 하는가? 여러분, 살 가치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는데 숨을 쉬게 해주고 있다니까요, 주께서. 왜? 예수님의 안목으로 좀 봐라고. 예수님의 안목으로. 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팔고 사고 전부 더러운네. 그 시각으로 이 지구가 왜 멸망당해야 되고, 이거 또 이야기 나오면 또 우리 목사님, 신천지 목사님하고 친하게 있으면 또 신천지 용어 쓰는데 어떡하랄라. 왜 이 땅이 없어지고 신천지가 와? 큰일 났다. 이게 같은 용어가 되다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꿉시다. 왜 새하늘과 새 땅이 와야 되는가를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이야기가. 사랑하면서 사랑이 안 되네. 와, 그렇네. 내가 지워져야 될 대상, 내가 죽어야 될 대상임을 확인하시라고. 자식 키우면서, 남편과 살면서, 아내랑 살면서 제일 편한 사이잖아요. 부부가 제일 편한 사이죠. 흉humor 없이. 그러니까 가면 안 쓰고 그 서로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기서도 서로 다 서로 확인하면서 주께서 사용하시는 그 사용하시는 대로 우리 몸은 점점 썩어져 가고, 내가 썩어져 갈수록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피가 더 반짝반짝 빛이 나는 그런 우리 지체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몸을 만드셨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몸은 후패해지고 썩어지고 죽어져 가지만은 그 몸 속에 그리스도의 피를 간직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없는 존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사라지고 오로지 십자가만 드러내는 우리 지체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